오늘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 주시니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시편 138편에서 145편까지는 다윗이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시입니다. 이것은 아마 다윗이 정복 전쟁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의 2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인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죠. 바로 성막을 다윗은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듯 하나님 앞에 아직 지어지지 않은 성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모든 삶을 다 아뢰며 또 그 가운데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즐겨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을 높이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참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참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고 때로는 위로를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아갈 길을 또 알려주시기도 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친밀하게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늘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또 큰 은혜를 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상 예배도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동일하게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고 또 자신에게 한껏 힘을 북돋워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기만을 또 우리가 간구하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의지할 이유가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다윗 왕과 같은 위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엎드리며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번만의 이야기가 아니겠지요. 매 순간 정말로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또 자신의 필요들을 부르짖어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무엇보다도 그에게 힘껏 힘을 북돋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늘 새롭게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낙심하여 쓰러졌을 때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또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아는 부모가 간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부모가 없기 때문에 참 자유로운 존재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불쌍한 존재인 것입니다. 부모의 간섭과 또 부모의 도움을 받는 아이가 진정으로 행복한 아이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또 풍성한 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간섭이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고아와 같은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지요. 이 사람은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책에서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유는 근대인에게 독립성과 합리성을 가져다 주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인을 고립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개인을 불안하고 무력한 존재로 만들었다. 이 고립은 참기 어려운 것이다. 개인이 고립에서 벗어나려면 자유라고 하는 무거운 부담을 피해 다시 의존과 복종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인간의 독자성과 개인성의 바탕을 둔 적극적인 자유를 완전히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완전한 자유를 선언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인간의 독자성과 그 개인성의 바탕을 둔 완전한 자유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불완전한 인간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십니다. 진리는 곧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바로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에는,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고요, 또 우리 가운데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함이고 또 이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늘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어쩌면 영적으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더 찬양할 거리, 감사거리들이 더 넘쳐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마중물이라고 아십니까? 옛날에 물을 길어 올릴 때 펌프를 사용했죠. 그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리려면 마중물이 필요했습니다. 물을 한 바가지를 그 펌프 안에 넣었을 때에 비로소 펌프질을 했을 때에 바로 물이 지하에서부터 끌려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이 마중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샘솟고 끊이지 않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계속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침 묵상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계속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정말 감사거리들이 풍성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누리고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만을 계속 우려먹는 것은 어쩌면 좀 불쌍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늘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었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이지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또 새 힘을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서도 다윗은 자신이 고난의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자신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은 어디에서 오죠? 하나님을 늘 새롭게 경험하는 그의 일상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든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든든한 믿음,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믿음 안에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풍성하게 찬양하며 높이는 그러한 은혜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깊이 경험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평안할 때는 그 평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경험토록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작은 것이라도 찾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감사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참 힘겹고 참 원망이 되어지고 참 낙심이 되어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 새롭게 경험하는 은혜의 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은혜의 날 오늘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